결혼할 즈음에 재산에 비하면 지금 10여 년 만에 어마어마한 재산의 복을 받았는데, 저는 특별히 그 간증 중에 냉장고가 배 닿는 냉장고가 막 키가 닿는 냉장고를 받겠다 해서, 우리는 결혼할 때 이 곤누를 가지고 밥에 먹었는데 지금은 인덕션으로 밥을 해 먹으니까 꿈만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간섭은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를 평생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만대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간섭받는 것이 좋습니까? 그게 말같이 쉽지 않잖아요. 내 멋대로 살면서 왜 나를 자꾸 간섭하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엄마가 간섭하는 거야? 이런 아이들의 항의를 들을 때가 있죠. 저도 철없는 시절에 부모님의 간섭 때문에 저희 시골집에 그 앞집에 있는 친구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아버님이 일찍 소천해가지고 그 친구는 전혀 간섭을 안 받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빨리 들어가시나,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니까 순간은 자유로웠지만은 그게 허전함으로 오더라고요. 네. 그러자 또 다른 아버지를 한번 모시게 됐어요. 너무 허전해가지고. 그 아버지 옆에 이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가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더 섬세하신 간섭을 하는데, 아버지야 눈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간섭을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간섭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아버님하고 안 만나고 싶어도 꼭 아침 밥상이든지 저녁 때든지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만나는데, 밥 먹을 때가 되면은 하루 삶에 대한 점검을 받잖아요. 오늘은 뭐 했느냐. 그런데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든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 밥상머리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밥하고 말아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간섭이 오늘의 나를 만들게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만 든다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뉴질랜드로,
뉴질랜드에서 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졸업을 해야 될 입장에 이제 잠시 여기에 한국에 나왔다가 이 이미그레이션에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거기서 뭐가 잘못됐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건 또 뭐야? 예. 졸업식도 못하고 못 들어간다니까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렇자 이제 어떻게 해서 저 중국 대련에 미국의 대학교에 이 브랜치가 분교가 처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모집을 해야 되니까 또 뭐 그렇게 영어로 썩 하는 애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문을 듣고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수학 능력이 되는지 영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 그 테스트 해가지고 애들이 들어갔어요.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IMF가 터지면서 미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나와요. 보내줘. 학비를 못 보내주니까. 아, 이래서 하나님이 못 들어가도록 막으셨구나. 저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그 미국으로 가서 공부할 미국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대학교 학생을 하나를 가르칠 그 비용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2명을 가르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2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본교로 가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전혀 재정적인 부담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박물관에 지금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간섭의 시간들이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열어주고 계시는지 나는 지금 돌아보면 가슴이 지금 막 두근거립니다. 두근거려. 앞으로 5년 내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탈바꿈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은 아직은 감이 안 올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미 영적으로 감이 와가지고 5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군사 전문가가 분석한 이야기를 제가 글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에 있어서 똑같이 미국이 개입했는데 베트남 전쟁은 실패해서 공산화됐고 이 한국의 전쟁은 승리해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남한이라도 자유를 얻게 됐다. 그 원인, 베트남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뭐고 한국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군사 전문가가 이 분석한 이야기를 보니까 베트남전은 베트남 군대를 총괄하는 총사령관이 하나 있고 또 미국의 군대를 주장하는 사령관이 따로 있고 또 우리나라 그 당시에 청룡부대니 뭐 명호부대니 파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를 총괄하는 지휘관이 따로 있고 이래 가지고 총사령관이 3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전투에서는 이긴 거예요. 미군도 또 한국군도 또 베트남 군도 이기는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우리 한국전은 이승만 대통령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대통령께서
군 최고 통수권자가 이 통수권을 유엔군 사령관한테 이양을 한 겁니다. 전쟁에 작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그 지휘권을 다 이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엔군 총사령관이 총 전쟁을 지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전쟁을 치러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됐다 하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전시 작전권 문제로 인해서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가지면 참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그렇다면은 미국은 빠져나가야 되고 우리가 북한을 상대해야 되고 또 나가서는 중국을 상대해야 되고 또 나가서는 일본도 소련군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면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얼마나 이 험한 세상 살기가 힘듭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 성도들 가운데서는 자기의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이양해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주권을 이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모세,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딱 만났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한테 한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는 거룩한 땅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건 네 주권을 다 이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혼자 씨름하고 고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다 앞을 막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 당신은 또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는 겁니까? 우리의 적군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다.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시 말하면 네 모든 주권을 이양해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이끌고 그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 여호수아는 다 주권을 이양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이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꼭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게 좋은 길 같지만은 저 앞길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다면은 하나님 이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미련해서 자꾸 왜 길이 막히는가? 왜 하나님 나를 막으시는가? 왜 안 도와주시는가? 이렇게 원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막으실 때는 더 나은 길이 있든지 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간섭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가?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 텐데 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가? 여러분들은 왜 자녀를 간섭하는가? 피차 간섭 안 하면은 그도 편하고 잔소리 하지 않는 우리도 편할 텐데 왜 하지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간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둬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40일 이후에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가 있을 것이니까 그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라, 메시지를 전하라겠는데, 요나는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처럼 이 민족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잘됐다, 망해버려라, 이런 심사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어느 정도는 이게 배가 잔잔하게 순풍에 돋다듯이 편안하게 나가는데 얼마쯤 지나니까 막 대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배 안에 드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여기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떤 사람이 있나, 이 일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보자. 그래서 전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 뽑힌 사람이 요나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요나가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천지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데 내가 여차여차해서 니느로 가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이 배를 타서 이렇게 되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전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그렇게 요동치는 파도가 잔잔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겠어요? 멀쩡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것이나 풍랑이 일어날 때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그 풍랑이 거짓말처럼 잔잔하게 될 것이 우연한 일이냐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원인 모를 일이 생기고 막 그러거들랑 가정 식구들 다 뭐라고 제비 뽑기를 해봐요. 도대체가 우리 가정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그가 회개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대체로는 바로 믿음이 없는 남편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을 주간 사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부둣가에 토해내고 다시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역시 예수님 비유 가운데 어떠한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해. 그야말로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이제 어차피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돈 있지, 간섭하는 사람이 없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이 다 떨어졌고,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어느 집에 돼지를 키우는 집에 취직을 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먹다가 주인한테 들켜서 또 혼나게 되고 눈물이 나도록 혼나고, 거기서 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이 주인보다는 낫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차마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는 너무 양심상 괴로우니까 품꾼 하나로.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 보고 얼마나 반가이 맞아들고 송아지를 잡고 목욕을 시키고 거지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나는 아들의 신분을 다시 복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탕자가 외국에 나가서 호랑방탕하는 그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드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아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간섭은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부자의 경우는 허랑방탕하면서 지내는데 그 사람은 앞에 나사로가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는데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세월이 흘러서 죽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됐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한 것, 이것이 절대로 복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간섭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간섭하시는가?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리고 선자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간섭하십니다. 오늘 시간에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떤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간섭, 너 지금 이렇게 인생길이 막히고 있는 게 하나님이 너를 지금 사랑해서 간섭하고 있는 거다, 깨닫기만 하면은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지게 되고 보디발 장군에 들어가서 어렵게 사는 가운데서 안정을 찾을 즈음에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또 교도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단편적으로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밖에는, 저 목동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어떻게 애굽으로 보내냐, 애굽의 궁궐에 들어갈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방법은 그렇게 팔리게 만들고 또 누명을 써서 그 왕실에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그런 교도소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인맥이 형성돼서 왕위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막측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참 귀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 선생은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로마서 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자,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했어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못 가니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귀찮아서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했지만은 길이 막혀서,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언젠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 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갔어요? 죄수가 돼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276명의 그 군대가 호위를 해서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은 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그 중간에 해적들도 많고 그래서 가다 어떤 편을 당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돈도 안 들고 안전하도록 죄수의 몸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만약에 막힘없이 바로 로마로 갔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가 담겨있는 그야말로 복음의 보석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라도 이 편지라도 복음을 가르쳐 전해주고 싶어서 쓰게 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복음을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귀한 보고, 말씀의 보고, 복음의 진수와 같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더 나은 좋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신뢰하고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빌라도 같은 사람도 간섭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총독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하려고 재판석에 딱 앉아 있는데, 부인이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내가 어젯밤에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 빌라도를 간섭을 한 거예요. 너가 거기에 참여해서 죄짓지 말아라. 그런데 이 빌라도는 부인을 통해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군중들의 여론에 휩쓸려서, 말하자면 인민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간섭할 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혹은 질병을 통해서, 혹은 자녀를 통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간섭할 때 그때 왜 일이 막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땠는지 생각한다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습니다. 반드시 간섭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더 나은 길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막든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정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간섭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성경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보면은 범죄한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다윗 왕이 더 큰 무서운 죄를 졌어요. 살인죄, 간음죄다가 살인죄까지 지게 되는 그런 다윗은 용서를 받고 사울은 용서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자기가 계실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렇게 귀하게 축복을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시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을 행하였습니까? 탈취하기만 급하여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왜 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사울 왕은 선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성경에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이제 더 이상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막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9절과 13절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도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구절절히 변명이 없습니다. 그냥 요즘 쓰는 용어로 쿨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어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발람이 가는 그 길을 나귀를 통해서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질병을 통해서도 간섭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최근에 국제학교 문제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으로 보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훗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우리 다 같이 욥기서 7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17절에서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상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아멘. 나는 언젠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여기에
하나님 내가 뭐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여기시고, 하나님도 엄청 바쁘신 분인데 아침마다 권쟁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내게 주목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하나 놓지 않고 나를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건 너무 귀찮을 일이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도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며, 여기서 말하는 사람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 그렇게 아름다운 천체의 아름다운 마녀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너무너무 간섭할 일입니다. 여러분, 만사가 형통한 것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것. 잠언서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저 사람은 저 마음대로 사는데 잘 만드는데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시인이 왜 저렇게 악인은 죄발 진데도 잘 됩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어느 날 깊이 하나님 앞에 나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결국을 보고 깨달았나이다. 그들은 잘 나가는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회개할 기회가 없이 마침내는 불행으로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절대로 인생은 과정이 아니에요. 결과.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은 필경은 멸망의 길이 있다, 그래 말했어요. 네. 잠언 21장 4절에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제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는 것, 그것은 위험한 것이고 사실 또 불행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간섭을 통하여 나쁜 길은 막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야,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다른 제자들, 디두모라는 도마도 또 세베대의 아들 요한도 함께 다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 그렇게 고기잡이를 거기서 뼈가 잔뼈가 굵도록 했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우연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못 잡았다는 거예요. 날이 셀 때 예수님이 그 부둣가에 나타나서 어두어두한데 얘들아 뭐 잡은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졌어요. 엄청난 고기 잡혔어요. 예수님이 부둣가에서 불이 펴놓고 생선도 굽고 떡도 굽고 제자들이 나오는 기다렸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야,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한 100여 미터 남은 그 거리에 펄쩍 뛰어서 무리 속에 빠져가지고 막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거의 제자들과 그 모닥불을 펴놓고 물고기도 먹고 또 떡도 나누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예수님은 물고기를 찾고 못 찾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배신한 그 배신의 상처. 나 같은 놈, 그 사랑을 내가 배신한다.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모닥불 피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지난날 얼마 되지 않은 며칠 전에 예수님을 그 여자의 종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할 때 불쬐다가 나는 그분을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의 저주까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거기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번, 3번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의 모든 상처는 치유됐습니다. 그러므로서 베드로는 제게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지, 왜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든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조용한 시간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그 많은 사랑 가운데서 나를, 우리 가정을 간섭하십니까?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혹은 위험한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 더 나가서 사랑하기 때문에 막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할 때 주님, 왜 내 앞길이 막히는 것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잠잠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 또 아픈 상처,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왜 내 길이 막혀 어려운지,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친히 찾아서 신방하시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겠어. 그렇게 잘 잡히던 고기가 잡히지 않도록 막으셨던 그 사랑의 간섭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 인하여 감사합니다. 존귀하게 하시는 이 간섭하심에 깨닫게 하심으로 영통케 되는 길을 찾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상처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깨닫는 자에게 치유하는 광사를 바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더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12월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가지가지 하나님께 약속한 일천번제와 더불어 선교 예물들, 구제 예물들, 차량 선교 예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해 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길이 막혔지만은 더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